오늘은 1교시로서 오늘은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먼저 에스더는 언제 시기냐라는 것을 한번 좀 볼 수 있겠죠. 여기 바상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교재 보면 에스더 옆에 이방 왕 연도가 이렇게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바상에 보면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 등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 세 번째는 아하수에로, 네 번째는 아닥사스다. 이렇게 왕이 등장하죠. 고레스 왕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케 하셔서 2차 귀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했는데 그때 중심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수룹바벨과 예수아다. 이게 중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귀환했어요. 그때가 누굴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였어요. 그때 2차 귀환했는데 누구 중심으로요? 에스라 중심으로. 그리고 아닥사스 때 3차 귀환을 했는데 그때가 누구 중심으로?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다리오 왕 때는 언제일까요? 1차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방해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방해꾼들로 인해서 잠시 멈추게 됐어요. 그랬다가 다리오 왕 때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고 나중에 완공하게 됐죠. 이게 어느 왕 때다? 다리오 왕 때다. 1차 기한 때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었죠. 시작했다가 중지됐었고 그랬다가 다시 재개돼서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에스더. 오늘 나가고자 하는 에스더가 어느 왕 때라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됐을 때 2차 귀환하게 된 거예요. 아닥사스다 몇 년 차 때 귀환하게 될까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몇 년 돼 있어요? 여기 7년 차에 7년 차에 2차 귀환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몇 년 차에 느헤미야가 이동하게 되나요? 아닥사스다 20년. 네, 20년 차에 3차 귀환했다.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되겠죠. 오늘 에스더는 언제 때요? 아하수에로 왕 때구나. 즉 2차 귀환, 3차 귀환하기 전 그때 있었던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배경을 봤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등장한다. 그래서 에스더는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첫 번째 장에 누구 왕 때다라는 게 나오죠. 그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다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교재와 성경책을 보도록 할게요. 교재 에스더 한번 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에스더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스더 1장 1절 한번 볼까요? 1, 2, 3절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이 있는 지 몇 년에?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바로 아하수에로 왕 3년 차 때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때 잔치를 베풀었어요. 며칠 동안 했다고요?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에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며칠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향락을 좋아하는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랬던 왕이 한 가지 무례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9절에 보면 이 잔치에 맞춰서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이 왜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와스디다.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도 같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왕이 뭐가 일어났어요? 주흥이 일어났다. 이제 술주정이 일어난 거죠. 술에 취하면서 본인의 잘못된 버릇, 잘못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왔느냐? 11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를 부르게 해요. 그래서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예,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몸을 보여주게 해요. 즉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그런 자랑거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후가 이걸 알았어요. 이건 주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자기가 놀림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술 먹은 사람들 자리에서 지금 이 주흥에 내가 놀아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왕후의 위신도 있기 때문에 왕후가 거절을 해버렸어요. 12절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 씨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싫어했죠.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후가 거절했어요. 술에 취해서 자신의 외모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왕후에게는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진노가 불붙듯 해버렸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으로 가면 결국 이 왕후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 위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제 왕 위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를 알아보는데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그게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배경이 살짝 나오는데 2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일단 모르드게가 등장해요. 베냐민 자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언제 사로잡혔는지 배경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니 모르드게에게 삼촌이 되는 사람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딸이었는데, 그럼 이 모르드게랑 몇 촌 관계가 돼요? 사촌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사촌 관계가 되는 에스더가 있었는데 부모를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이 에스더의 부모를 잃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키우게 됐던 거예요. 이러한 에스더가 용모가 출중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도 결국 이 왕후의 후보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예,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가 시킨 거라고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뭘까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 안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럼 잘 되기를 원하는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에스더에게 필요한 말이었겠죠. 그럼 이 에스더는 이 이유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에스더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나중에 아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일단은 모르드게 말에 순종하게 돼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권면한다. 그리고 그것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말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면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에게는 악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 대신 분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악함이 없는 분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여기서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명령에 일단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는 좋게 흐르게 되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에스더가 왕후의 피택이 됩니다.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장 후반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의 업적이 나타나게 돼요. 2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누가 알았다고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이제 에스더는 왕후가 된 상태예요.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에스더에게 전해졌고 에스더는 누구의 이름으로 전했어요? 모르드게 이름으로 전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에게 기록하니라. 결국은 이제 궁중에 이 모든 일기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누가 전해준 말이라고 말해요? 모르드게가 한 말이라고 전해주게 되죠. 여기서 만약에 에스더가 탐욕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욕심이 가득해서 야망이 커서 자기 업적으로 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나중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를 하신 하나님의 일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역할은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했다라고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되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회의 일상생활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남의 업적을 자신이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죠. 왜? 자신이 더 승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좋지 않은 거죠. 여기서 에스더는 솔직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렸다라는 걸 정확히 보고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순수한 보고가 모르드게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니까 왕에게 총명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하만이라고 등장해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 하만을 높이 올렸다 얘기하죠.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유다 사람들과는 대적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였던 거죠. 그러한 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 아각 사람의 후손인 그 하만이 왕에게 총명을 받아서 그래서 왕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그래서 이 왕에게 그런 높임을 받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갈 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근데 누구만 안 했다? 모르드게만 안 했다.
나중에 이 하만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유다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 나중에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렇죠? 유대인인 걸 알고 나서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큰 나라에 있는 그 유다인 모두를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멸살하려고 합니다. 다 멸하고자 하더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다. 아주 큰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언제 이런 일을 벌일 거냐라고 제비를 뽑게 되는데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나일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뽑았는데 언제가 나왔어요? 12째 달 즉 12월이 나온 거죠. 그것은 아다러라고 말하는데 이제 제12년 12월에 그들을 다 멸하기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하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렇게 모든 조서를 각 지방에 보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12월 13일 날 그 하루 동안 그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여라 라고 말한 거죠.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거를 4장으로 넘어가면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듣고 나서 4장 1절에 보면 통곡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인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통곡할 일입니까?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나중에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내시 하닥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에게 함부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게 돼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그냥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왕이 허락을 해야 되고 허락 없이 내가 갔다가는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죠. 한번 보시면 11절 중반에 이렇게 나와요.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렇죠. 3일 동안 내가 왕 앞에 간 적이 없다. 왕이 날 부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그냥 무조건 갔다가는 죽임을 당한다. 왕이 만약에 금규를 내밀으면 내가 살 텐데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본인은 말도 못 해보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14절에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주 모르드게 세게 말했어요. 너가 말 못한다고 하지? 그러면 너만 살 것 같지? 아니, 너는 살 수 없어. 그리고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죠.
너가 지금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일반 평민이 누가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15절 1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즉 뭐예요? 이제 내가 갔다가 만약에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맘대로 이렇게 왔느냐라고서 노를 바라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모르드게도 금식하면서 밤낮 3일 동안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도 비장 각오를 하고 이제 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마음으로 왕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의 결국은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고 괘씸하게 여기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고, 왕이 이쁘게 봐서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에스더는 나가게 되죠. 5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다행히도 3일간 금식한 덕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왕이 화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용기를 내지 못해서 아예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번 순종해 봤을 때, 그래 이렇게 됐을 때 그래 내가 한번 용기 내서 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도전을 구하고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 때는 절대로 교만하게 하면 안 되겠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구하시고 그리고 무언가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이 철저히 붙잡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결국 에스더를 죽지 않게끔 도와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에스더를 만난 다음에 그래 너가 나에게 온 이유가 뭐냐? 여기로 온 이유가 뭐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나한테 뭐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에스더는 일단 잔치에 먼저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시간을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되죠. 만약에 에스더가 찾아가서 갑자기 말을 해버렸으면 그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하만을 매우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는 상태에서 에스더가 하만을 죽여달라고 하고 하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더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일단은 잔치에 초대를 해요. 그리고 잔치에서 기분 좋게 해주고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또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내가 잔치에 초대할 테니까 하만이랑 같이 와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도 하만이랑 같이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두 번째도 하만이랑 같이 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있느냐? 잔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달라고 하고 보냈어요. 하만이 매우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누굴 보냐면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기분이 매우 또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5장 14절에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하만의 아내 이름이 있는데 세레스라고 나오죠.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높이가 50규비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잔치에 가면 내가 왕에게 말하겠도다. 하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도 두 번째 잔치 때 하만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대체 잔치 때 둘 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했을 때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주게 될까요? 이게 아주 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6장으로 가면 아주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6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시면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따라 그 다음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불렀는데 그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해서 읽게 됩니다. 신하가 읽어주는 걸 쭉 읽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모르드게가 등장해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들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결국 왕이 죽지 않게 된 거죠. 그 고마운 사건이 드러나게 돼요. 그랬는데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급을 베푼 게 있느냐 하니까 상급을 베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뭔가 내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왕의 신하를 불렀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또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때를 잘 맞추는지 이건 다 누가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 같은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우연찮게 하만이 나타났는데 하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끌려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하만을 부르게 한 다음에 왕이 하만에게 물어요. 6절에 보면 이러죠.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이 존귀한 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우해 줄까라고 말했는데 하만은 자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르드게라는 것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고의 대우를 하게끔 만듭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본인이 될 거라 생각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10절 한번 보시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누구?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하만은 자신에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대적이었던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너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명령해. 하만이 말한 그 대우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계획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적 관계인 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만은 반전이 맞이하게 됐죠. 나중에 하만이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가장 높이고 본인이 그렇게 또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자 이제 속상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예. 오히려 이제 이 하만에게는 악담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너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너는 그 앞에서 엎드려질 거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이게 얼마나 듣기 안 좋은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하만의 이 악함을 결국은 하나님은 뿌리 뽑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꼭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다 멸하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니까 7장에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7장 1절 한번 보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매우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유다 민족 구해소서 이게 아니라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듣기에는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런데 보니까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면서 나도 그 민족이니까 나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는 이게 확 다가오는 거죠. 자기 왕후, 사랑스러운 왕후를 누가 죽이려고 해 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왕이 화가 나서 결국은 이 하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나무에 본인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총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를 갖게 돼요. 한번 보시면 8장 1, 2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떤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누구에게 줘요?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왕의 반지를 빼서 줬다는 말은 뭐냐면 왕의 권한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지에 그 도장을 찍어서 문서를 조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서를 쓸 때 왕의 반지가 필요했었어요. 그 반지에 그 찍는 그 인이 있는데 그걸 찍어서 왕의 명령으로 집행을 했던 거죠. 바로 여기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거예요.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제 반대로
이 모르드게는 그 명령, 하만이 했던 명령을 반대로 바꿉니다. 그게 뭘까요? 11절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썼는데 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를 써서 이제 12월 13일 날 오히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유다인 너희가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원래 12월 13일 날 원래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대적들을 통해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러면서 장악하게 되면서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그날 너의 대적자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봐서 유다인을 도울까요? 유다인의 적수들을 도울까요? 대적들을 도울까요? 당연히 유다인을 돕게 되죠. 왜 그럴까요? 지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서 그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놀랍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에스더가 왕과 될 줄 알았으며 누가 모르드게가 왕의 총리가 돼서 그런 조서를 내릴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우리는 나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악이 전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빛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빛의 길로 가고 어둠의 길로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길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어둠의 길, 악의 길로는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을 믿는 자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모습은 성령의 이름으로 떠나 보내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결국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서 9장에서는 그들이 12월 13일 날 대적자들을 처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14일째 돼서 그들이 쉬면서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고 해요. 그 다음날 잔치를 베푸는데 18절에 보니까 수산궁에 있는 사람만큼은 또 달라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수산에 있는 사람만큼은 13일 말고 14일에도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대적자들을 몰살하게 한 거예요. 그들을 처형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 쉬었다? 15일 날 쉬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조서를 써서 하나의 규례를 만드는데 21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게 돼요. 14일도 쉬었고 수산궁은 그 다음 15일에 쉬었기 때문에 14일, 15일 이틀간을 쉬면서 잔치하라고 규율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규례를 만들고 나서 16절에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26절 보시면 26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걸 불임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해요. 왜 불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하루에 제비 뽑는 하루를 불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건 이틀이죠. 이틀 복수인데 복수를 불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우인데 이틀이라서 불임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일을 기념일로 삼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에는 이 모르드게의 업적을 말해주게 돼요. 한번 보시면 10장 2절에 보시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뭐가 됐다고요? 다음이 됐다. 아수르 왕의 다음은 뭐예요? 아수르 왕 다음에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즉 바로 총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요셉이 애굽 왕 다음으로 2인자로 총리가 된 것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 다음에 2인자로서 총리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크게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안위를 주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이 말은 뭘까요? 모르드게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스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르드게가 탐욕이 생기고 또 야망이 생겨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다스리는 것을 불의하게 다스렸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포악으로 다스렸다면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위를 일으켰다는 거, 평안하게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한 거는 어떻게 돼요? 포악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다스렸다는 걸 알게 되죠. 즉 정직하고 진실하게끔 충실하게 다스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있는 동안은 모르드게의 업적이 높이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10장을 통해 마치게 되는데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또 내가 맡겨진 일이 만약에 하나님이 높은 직위에 나를 세웠다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높은 직위에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 맡겨진 일을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니까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엉뚱하게 일을 해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 즉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에 모르드게처럼 귀한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역사서 10강으로 해서 에스더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는 또 다음에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